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그 입술과 혀가 더러워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나무 열매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가 살아나야 합니다.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0대 중반의 어느 목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산 폼나는 등산복을 입고 얼굴에서 최대 콤플렉스인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원색적인 빨간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일 장가가는 총각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행복감을 만끽하며 자신만만하게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않겠지. 젊은 아저씨처럼 보일 거야.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한 아줌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함께 등산을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야, 부지런히 가. 할아버지도 저렇게 잘 가시잖아. 그때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등산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그냥 내려왔답니다. 할아버지라는 그 아줌마 한마디에 목사님 마음속에 잠시 깃들었던 행복감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갑자기 불행한 느낌이 든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를 먹어가는 그조차도 감사할 일이고 인생의 경륜이 쌓여가고 성숙해간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이 들면 불행이 아닌 행복의 조건이 되고 불평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입만 열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불평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꾼의 얼굴에서 행복이 보인 적이 있던가요?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단일 기도에 단에섰던 수많은 다양한 각층의 그 간증자들,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감사. 참 이 시대의 욥들, 참 위대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참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감사꾼입니까? 불평꾼입니까? 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봅니다. 당신은 감사꾼입니까? 불평꾼입니까? 감사꾼입니까? 불평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불평꾼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감사꾼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꾸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길,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 그래서 광야길은 인생길입니다. 다 같이 광야길은 인생길이다. 광야길은 인생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은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뒤쫓아오던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말라 부르짖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시원하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쯤 되면 매일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만 뜨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불평꾼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은 참 잘 부르는데 정말 그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안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불평꾼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보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10장 이후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나오고요. 12장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하고 비방하다가 나병환자가 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13장, 14장에서 열 청탕꾼의 원망이 나오고 16장에 고라일 땅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사한 사건이 나오고요. 20장에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또다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몰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돔 땅을 빙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지쳐버리고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란다고. 매일같이 먹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런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난다. 불평하니까 성경은 이런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맹독을 가진 광야의 불뱀떼를 보내서 그들을 사정없이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모세야, 높은 장대에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나았다, 살아났다 하는 간단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본문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지름길 놔두고 빙빙 돌아가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 속이 상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불평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상할 일들이 매일 발생하잖아요. 매일.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일들이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채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마음 상한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예배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또 좋은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쓴뿌리, 이 상처와 쓴뿌리,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불평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원망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원망인데요. 5절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뭘 원망했어요?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본문 그대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개고생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던 노예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을 하늘 백성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입니다. 구원해놓고 왜 이리 힘들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불평거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신앙생활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불편하게 짝이 없고 열악한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원망이 터져나왔던 그들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간 장로님 한 분이 예루살렘을 그날 굉장히 많이 걸었는데 10월 초인데도 이스라엘은 막 덥더라고요. 한여름처럼.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돼. 10월 초인데도 거기는 광야도 아닌데 예루살렘 시내인데 그런 여름 광야에서 그 땡볕 아래서 개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왜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원망할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거리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원망, 불평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불평에다가 교회 불평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즘 그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막화, 지구의 사막화 현상이죠. 우리나라도 이 중국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사시사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다 보니까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개가 안 없어지나 했더니 안개가 아니라 그게 초미세먼지였다면서요.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던데요. 이 땅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는데 근데 지구 하늘의 오염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하늘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서 비의 양이 적어지니까 사막이 자꾸만 넓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물이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오듯이 영적으로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야 축복의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올라가면 미세먼지, 황사 같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 백성들의 불평은 입맛 타령인데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불평합니다. 참 점입가경이죠. 기가 막힌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뭐라고 불러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거예요.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신비한 하늘의 음식이었죠.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고 살아가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양식을 40년 동안 매일 먹으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불평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불만이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글 개역 번역에 보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걸 갖다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할 얘기입니까? 애굽의 과일과 야채,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신나던 그것들이 아직도 맛있게 느껴지십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것들이 지금도 좋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설교 말씀이 맨날 듣던 하찮은 양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유, 저 설교 또 하시네.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맛이 없습니까? 설교가 맛이 없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퍼포먼스나 어떤 쇼를 해야 맛이 있습니까?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재미있게 여겨지던 것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제일 신나야 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야죠. 행복해야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축복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저주입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인생살이가 재미없는 게 저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영적 입맛이 타락하면 교회 불평꾼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세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니까 불뱀에 물리잖아요. 불뱀에. 한이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권태롭게 여겨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불뱀에.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왔습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불평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과 인격을 걸고 맹세하시는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이보다 더 강한 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엄청난 맹세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하신 맹세니까. 어마어마한 맹세인데 그 맹세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합시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감사의 언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뭐라고?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시작. 우리가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막 가슴에 희망과 용기가 막 솟아나잖아요. 이 긍정의 힘이죠. 긍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저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똑같은 땅을 보고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정반대로 보고하잖아요. 불평의 언어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렇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grasshopper complex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콤플렉스. 이 부정적인 불평의 언어가 60만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코로나19처럼 삽시간에 전염됩니다. 불평 언어는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불평 언어에 전염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말의 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의 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 이미지가 너무 리얼하죠. 누가 그렸는지 하여튼 참. 혀는 곧 불이다. 불. 여러분, 혀가 우리 지체 중에 얼마나 작습니까? 혀.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감춰져 있고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불살라버린다.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재난 가운데 홍수나 장마 같은 물로 인한 수재가 있고요. 불로 인한 화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재가 무서워요? 화재가 무서워요? 네. 수재는 그래도 지나가고 나면 건질 거라도 있잖아요. 화재는 한 번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잿더미만 남잖아요.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부주의한 말, 잘못된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돼서 나를 불사르고 너를 불사르고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불사릅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지죠.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지고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깨끗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집니다. 감사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됐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야.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 말대로. 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옆에 분을 바라보면 축복합시다. 불평의 말을 버립시다. 원망의 말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와 같이 원망하다가 무서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 사람들, 사탄의 독소에 온몸에 피가 멍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피 흘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같이 모두 살더라. 믿습니까? 아멘.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그 입술과 혀가 더러워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나무 열매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불평 체질을 바꾸세요.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구원론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론을 잠깐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째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볼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긋지긋한 뱀을 왜 또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장대에 달린 노뱀이 그 자체에 독소가 있어요, 없어요? 독소가 없죠. 노뱀이 무슨 독이 있어요? 근데 형태는 분명히 무슨 형태예요? 볼뱀의 형태예요. 그런데 독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이 노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의 독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백성을 상하게 만든 그 불뱀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불뱀들, 뱀들. 근데 그들을 구원하는 노뱀은 단수입니다. 노뱀, 불뱀. 8절에 불뱀, 9절에 노뱀, 단수예요. 마찬가지로 불뱀처럼 죄는 그 숫자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길은 오직 하나. 장대에 달린 노뱀뿐입니다. 치유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장대 끝이 잘 안 보인다고 비슷한 뱀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독으로부터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걸어와서 또 어떤 사람은 막 달려와서 노뱀을 쳐다보고 치유받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뱀독이 너무 많이 퍼져서 걸어올 힘도 없어 엉금엉금 기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등에 업혀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야 이놈아 빨리 와 저거 봐야 산대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장대 높이 매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즉시로 치유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고 벌써 주일 됐어?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동기로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도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희미하게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막 1.5, 2.0에서 멀리서도 뚜렷하게 뱀꼬리까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가지고 희미하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고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고침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불평 체질이 불평체질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감사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할렐루야. 윌 보엔이라는 분이 펼치고 있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이 있는데요.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불평하는 줄도 모르는 채 의식도 못한 채 맨날 불평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자기가 그 불평뿐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의식도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이야 이 사람은. 예? 입만 열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불평이 많은 존재구나 의식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나면 자신이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면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품성으로 바뀌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감사 품성, 감사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사탄의 독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불평은 지옥의 언어요 감사는 언어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아멘.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서 감사하는 품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